에서 떡과 칼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봤기 때문에 밀고 할 것이 뻔해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사울의 손을 피해 멀리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 생각해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으로 도망치면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스라엘 땅보다 블레셋 땅이 더 위험했습니다. 다윗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채 연기를 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을 뻔한 꼴이 되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악인의 거처는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인의 거처는 참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의 거처는 참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해도 믿음이 불량한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불량한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폭탄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직을 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나 지교회를 섬길 수 없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장이나 지교회를 섬길 수 없는 직장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장차 큰 재앙을 안겨줄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13년간의 광야 시기는 너무 길고도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신앙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광야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고 온갖 위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지 않고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그곳에서 헛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 상황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는 말할 것도 없고 위기 상황에는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다윗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혹독한 고생을 하는 광야 시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수반되는 광야 시기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도 그 점을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는데 유익과 징계와 그리고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광야 시기를 주시는데 이 고난받는 광야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혹독한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를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라도 혹독한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또 광야 시기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많은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큰 고통이 수반되는 광야 시기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연약함과 무능과 한계를 통감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혹독한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를 의도적으로 주셨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성도였습니다. 잔치를 하고 난 뒤에는 꼭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혹독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종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고 심지어 그에게 온몸에 암을 주셨습니다.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어요. 이것이 욥이 겪은 광야 시기였습니다. 욥은 이 광야 시기에 믿음을 테스트 받았는데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광야 시기에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믿음도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나 크게 훈련되고 연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소망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 점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이 혹독한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됨으로써 허물 많은 자신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훗날 광야 시기가 끝나고 욥의 믿음은 정말로 일취월장해졌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면 그 점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전보다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처럼 욥은 광야 시기에 이 광야 시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와 무능과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광야 시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원래 겸손했지만 광야 시기를 통과하면서 더욱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이 광야 시기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욥의 믿음이 광야 시기를 통과하기 전과 후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정도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은 광야 시기를 통과하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 수준이었지만 광야 시기를 통과한 후에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욥 자신이 깨달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욥은 광야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엄청난 신앙의 유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성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성도라도 혹독한 시련을 통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광야 시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광야 시기가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혹독한 시련을 겪는 광야 시기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인생의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잃게 해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쳐서 중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독한 고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지금이 말로만 듣던 광야 시기가 내게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직감하셔야 돼요. 잠깐 일시적인 고통과 슬픔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시련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광야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광야 시기를 통해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과 한계를 통감하게 하셔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 연단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광야 시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사울은 성도가 아니었기에 시련이 가득한 광야 시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광야 시기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덜컥 왕이 돼서 졸지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했지만 평생 마음에는 평안과 희락이 없어서 비굴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고생은 안 해서 몸은 편히 살았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평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광야 시기가 없는 것이 몸이 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하는 편안한 삶을 바라지 말고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지 않는 편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광야 시기는 성도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복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 시기를 13년간이나 주신 목적은 다윗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크게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성군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광야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혹독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광야 시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광야 시기는 30년이었어요. 70세부터 100세까지 아브라함 광야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0세의 믿음을 가졌지만 수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길 뻔한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을 겪고서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목축 때문에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갈 사건 때문에 가정이 큰 불화를 겪기도 했어요. 99세 때에는 또 하나님 허락 없이 남방으로 이사해서 아내를 뺏길 뻔한 시련을 또다시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웃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70살에 갈대아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웃을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에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웃음을 지어본 것은 바로 이삭을 낳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70세부터 100세까지 무려 30년간 혹독한 고난이 따른 광야 시기를 보냈던 겁니다. 그 30년 동안 혹독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10년 후 11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최고 난도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고도로 연단된 믿음으로 75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소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0년간 광야 시기를 통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 부활 신앙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에게 30년간의 광야 시기가 없었다면 최고 수준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종을 하란에 보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전적인 순종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30년간의 힘든 광야 시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이라는 최고 수준의 믿음으로 올려놓는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광야 시기를 통해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어 부활신앙이라는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시기를 통해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될 때 부활신앙이라는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처럼 광야 시기는 우리에게 신앙에 큰 이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정확히 광야 시기가 13년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부터 30살까지 정확히 13년간의 광야 시기를 거쳤습니다. 요셉은 금지옥엽으로 자라다가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의 세월이었어요. 30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 눈물과 서름과 억울함이 가득한 광야 시기를 보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복장이 터져 죽었을 겁니다. 화병으로 죽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에게 무려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는 광야 시기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광야 시기를 통과해야만 믿음이 순금같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13년간 피눈물 나는 광야 시기가 없었더라면 결코 요셉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의 일가 70명을 맡겨서 고센 땅에 정착시켜 큰 민족 200만, 300만으로 불려서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큰 일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고난의 광야 시기를 주셨습니다. 13년간의 광야 시기는 철부지 같았던 요셉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지혜롭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믿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광야 시기는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었어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광야 시기가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기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는 삶이 계속돼서 너무 힘드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길까 하고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망을 그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계속되는 광야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장래 일은 보지 못한 채 과거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심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건지,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더욱 답답해할 겁니다. 하지만 먼 훗날 우리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 그 시기가 내게 광야 시기였구나 라고 깨닫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에게 그 기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광야 시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광야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광야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광야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는 다르게 광야 시기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내고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기대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유이고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쇠를 아주 튼튼한 강철로 만들려면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구고 해모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그것을 다시 찬물에 집어넣어서 식히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철의 밀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져서 강철로 변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신앙의 담금질의 기간이
30년이 필요했고 요셉에게는 13년이 필요했고 다윗에게도 13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얄짤없이 30년 기간 동안 광야 시기를 보내야 됐고 그리고 13년이라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됐습니다. 이런 훌륭한 성도들에게 이런 오랜 신앙의 담금질이 필요했던 것은 그만큼 강철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만큼 불순물을 제거한 순구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담금질이 필요한 광야 시기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쓰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기가 없기를 바라세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기만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싫잖아요. 그러면서 왜 사울처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기만을 바라세요? 시련과 고생이 가득한 광야 시기가 없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유기는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개가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유기개입니다. 주인이 버린 개가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그리고 유명한 품종이라도 제일 불쌍한 개입니다. 아무리 주인한테 야단 맞고 그리고 엉덩이를 맞는다 할지라도 주인이 함께 살면서 살갑게 이름을 불러주는 개는 행복한 개입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리고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그 초라한 집에서 자라는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품에서 자라는 개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제일 행복한 개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불행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쥐가 높고 재산이 많고 인물이 좋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지라도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한테는 광야 시기가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 보십시오.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 시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한테는 광야 시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한테 높은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인물을 주실 수도 있고 풍족한 생활과 그리고 넓은 집과 그리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실 수는 있어도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혹독한 광야 시기는 주지를 않습니다. 시련과 고생에 따르는 광야 시기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생에 따르는 광야 시기가 없기를 바라고 있더라도 짧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심정이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군인은 논살훈련소에서 5주 신병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특전사나 UDT는 5주 훈련 외에 12주 훈련을 더 받습니다. 근데 12주만 더 받는 게 아니고 특전사도 그러겠지만 UDT 같은 경우는 근 6개월 이상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병 중에서도 해병이 되는 겁니다. 707 특임대 같은 경우는 5주 훈련 외에 1년 기간의 훈련을 특수훈련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충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임대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맡아요. 테러 임무나 폭파 임무나 아니면 적진이 침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요인 암살이나. 어떤 부대원이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겠습니까? 일반 군인보다는 특전사나 UDT겠죠.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에는 707 특임대원이 투입될 겁니다. 우주훈련 받은 군인과 17주 훈련 받은 군인과 1년 훈련 받은 군인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아 보여도 속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겨우 한두 명 죽일까 말까 일 수 있지만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뭐 1당 10, 많으면 잘하면 1당 뭐 20, 30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극악의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온몸이 그냥 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전사가 된 사람들은 한 소대를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일당 100의 용사로 거듭납니다. 영국 그 특수부대원 SAS 훈련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들은 25km 군장을 메고 60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달리다가 지쳐서 걸어가면 낙오입니다. 그럼 SAS 대원이 못 돼요. 48시간 동안 아무 휴식도 안 주고 산악 속에서 그 산중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숲이든 정글이든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살아나와야 됩니다. 뭐 독사에 물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 48시간 내에 못 나오면 그것도 실격이에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 6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뭐 자백을 한다든지 못 견디겠다고 하면 그것도 탈락이에요. 완전히 그냥 반 미추가기 상태까지 그냥 극한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다 훈련입니다. 일당 100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극악무도할 정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1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성군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다들 꺼려했습니다. 예전에 심한 핍박자라 회심했다고 하지만 정말 회심했는지 의심을 했어요. 바울은 상심했지만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거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정확하게 하고 또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완전히 열려서 그때 삼층천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생을 하는 그 광야 시기 동안에 다윗의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 하늘에 닿을 만큼의 최고 수준의 신앙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바울은 회심 후 3년간의 광야 시기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마음고생을 했지만 영안이 열려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이 3년간 광야 시기에 형성되었어요. 바울에게는 이 3년간의 광야 시기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혹독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년간의 광야 시기를 통과한 후에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던 것처럼 바울은 혼자서 사단의 진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인 삼손으로 거듭났던 겁니다. 마치 바울이 SS 대원 훈련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광야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광야 시기를 통해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어 괄목상대할 정도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시기를 통해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면 괄목상대할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광야 시기가 짧게 끝나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의 광야 시기가 일반 군인처럼 한 5주 정도로 짧게 끝나면 몸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자랄 시간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초 군사 교육 훈련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평범한 군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만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시기를 여러분이 조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 남들보다 많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존 버년의 광야 시기는 12년간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영국 침례교회 목사로서 그의 작품과 신앙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버년이 혹독한 고생을 하는 광야 시기는 32살부터 44살까지 정확히 12년간이었습니다. 물론 존 버년이 고생을 하는 기간이 12년밖에 안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 버년은 그의 일생 내내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존 버년은 땜장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10살에 땜장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교혁명이 일어나서 의회군으로 참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죽고 16살에 어머니도 죽고 자기 누이 동생이 죽고 아버지는 지원하고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경건한 아내와 결혼해서 신앙의 큰 도전과 유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 기포드 목사님 설교에 감명을 받았어요. 32살에 비국교도가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무려 12년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자서전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최고의 역작 철로역정을 집필했어요. 철로역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버년은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서 혹독한 고생을 하는 광야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철로역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걸작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버년에게 12년간의 감옥 생활하는 광야 시기가 없었다면 철로역정 같은 걸작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버년은 12년간의 감옥 생활이라는 광야 시기를 통해 원래 훌륭한 믿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믿음의 고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랬기에 천로역정 같은 걸작도 나오고 많은 작품과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기를 주십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나 가정의 고난이나 직장의 고난이나 또 국가의 고난이나 교회의 고난 등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혹독한 고생을 하는 광야 시기에 우리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어 순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도 철로 역정 같은 걸작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이 걸작이지만 사실 진짜 걸작은 존 버년 자체예요. 하나님은 광야 시기를 통해 최고 걸작품인 존 버년을 만드셨던 겁니다. 철로 역정이 아무리 걸작이라도 철로 역정을 집필한 존 버년이 훨씬 더 걸작인 거죠. 철로 역정을 통해 받은 영광도 크지만 존 버년을 통해 받은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광야 시기를 통해 최고 걸작품인 여러분 자체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철로 역정 같은 신앙의 걸작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자신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래알갱이가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 안으로 들어와서 상처를 내면 조개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조개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띠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만일 조개에게 모래알갱이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없었다면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띠는 진주도 없을 겁니다. 조개에게는 모래알갱이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시간이 광야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상처와 고통을 받는 광야 시기에 인생의 최고 걸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띠는 진주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래알갱이 같은 시련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상처와 고통을 줄 때 원망과 불평의 호르몬을 방출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호르몬을 방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상처 고통을 주는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띠는 진주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광야 시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광야 시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고통 자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걸작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이 만들 걸작의 재료가 될 겁니다.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광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5주간 훈련으로는 걸작이 되지도 못하고 걸작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요. 17주의 훈련으로도 너무 짧습니다. 1년도 짧아요. 물론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속에 바울은 한 3년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급히 쓰시려고 저에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강도 높은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를 주셨던 겁니다.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혹독한 고난이 수반되는 그리고 엄청난 시련이 뒤따르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따르는 이런 광야 시기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일정한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고난도 뒤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혹독한 고생을 하는 광야 시기가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훗날을 생각하면 기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이런 정도로 열리면 우린 고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는 광야 시기에도 가끔씩 한숨을 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이 광야 시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으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질병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큰 재산의 손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윗은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던 광야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 광야 시기에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가도왕 아기색에 갔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한 시편이 34편과 56편이에요. 34편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자기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직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게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교만이 아니죠. 본인이 광야 시기에 여러 번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기스 왕 앞에서 죽는 자 사느냐 위기 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본인이 다 체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거기서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심을 구하지도 않은 채 사울의 손을 멀리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서둘러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리스 땅으로 핑하니 가버렸던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뭐죠? 본인의 신앙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을 그 배경으로 그때 경험했던 것을 노래하는 시예요.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3절부터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린 다윗의 간증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 시기를 주셔서 그의 말씀을,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 시기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도 혹독한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그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위기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빨리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성급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신 의도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위기들을 계속해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위기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편 118편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셨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위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위기를 환경을 바꾸거나 또 무슨 장꾀를 부려서 그것을 넘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 위기를 그렇게 넘김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혹독한 고난이 계속되는 광야 시기에 살고 있으세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 시기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혹독한 고난이 따르는 광야 시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기를 통해 여러분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계세요. 뼈를 깎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는 광야 시기지만 여러분 믿음을 최고 수준으로 고양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광야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큰 위기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일꾼 삼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